자, 오늘 오가를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솔로몬이 무슨 번제를 드렸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형통한 것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교리적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 받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형통한 것, 이런 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먼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막 얻으려고 달라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막 강요를 한다고 해서 뭡니까? 받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나 형통한 것이나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도요 그냥 막힘이 없이 그냥 형통하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다 그를 형통하다 복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게 되면요 복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받는 것이 뭡니까? 좋은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알아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이나 형통함이나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도록 뭡니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아주 중요한 바로 여러분 교훈입니다. 그런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해를 위한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짓고 싶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셨습니다. 좋은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말인데 듣는 상대방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복 주시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찾아가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맞죠? 그죠?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솔로몬이 먼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구하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했는데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또 맞아서 구한 것도 주시고 거기서 더하여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의 바로 핵심인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은 20대 초반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위에 올라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자, 3절 4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3절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뭔가면요, 솔로몬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요?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에 있는 여러 내정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솔로몬은 21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에 처음 오르게 되면 고대 왕들은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위에 오르게 되면 뭡니까? 뭐 사절단도 받고 연회도 베풀고 뭐 축하의 행사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는 순간 뭔가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다. 사실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한 것에 뭡니까? 그 구체적인 표징이 뭔가면요 4절 말씀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위에 처음 오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사실은 21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뭡니까? 더 철이 들어야 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이에 어쩌면은 왕위에 오르면 우쭐댈 수도 있고 이것저것 모르고 뭐 교만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위에 처음 오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국정도 살펴야 되고 장관도 만나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자기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징이 뭔가 하면 뭐 했다고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번제를 드렸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요 산당에 가서 번제를 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밝힙니다. 아직까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일천 번제를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요 아주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학자들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마리의 양 그러니까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석이요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종의 뭡니까? 표징으로서 믿음의 표현으로서 대단한 것만은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1,000마리 양을 드렸든지 아니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든지 간에 이건 우리가 좀 분명치 않으니까 접어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중심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아주 특별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뭘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답니까? 너 구할 것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뭡니까? 높였던 솔로몬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뭐 번제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아무래도 뭡니까?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일층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뭘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말자 이런저런 것에 마음 빼앗길 일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너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또 우쭐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뭐 했다고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증표가 번제, 예배. 그러니까 이 1번의 정답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구하라 라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것에
그러니까 예배에 그만큼 뭡니까? 집중했다. 오늘 신약적으로 표현하진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뭡니까? 그렇게 정도 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그것은 다른 말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과연 뭐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1층 번째 바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worship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worship이 뭡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가장 가치 있는 존경할 만한 이런 일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뭡니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뭡니까? 너 뭘 구할래? 내가 줄게.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적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복을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뭡니까? 참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의 문제일까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아니면 뭡니까 봉사를 하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껍데기를 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했느냐? 무슨 동기로 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늘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이런 기도 응답이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문제의 답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줄고 구해라 이랬을 때 솔로몬의 믿음이 뭐였느냐? 자, 6절 7절 문제가 뭔가 하면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 6절 7절 말씀에서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다 이제 숙제를 좀 내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해오게 하고 숙제 검사를 좀 하면서 성적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러면 이렇게 좀 해올 텐데 이게 와서 그냥 지금 막 읽으니까 막 얼른 와닿지 않죠, 그죠? 이게 그죠? 자,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가면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는요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바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뭡니까?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또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사실은요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가지고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은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뭡니까?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뭡니까? 정통성이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봤을 때 불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 다윗 아버지 훌륭한 왕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솔로몬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뭡니까?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통성이 없는 아들인데 왕이 자리에 올랐다. 너무너무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말 하죠, 그죠? 무슨 말을 합니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뭡니까?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종은 작은 아이다.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까지 뭡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작다라고 하는 뜻보다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둘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뭡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이 은혜였고, 또 왕이 되고 나서 보니 아직까지 뭡니까? 일륜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왕이 올랐다. 이걸 지금 뭡니까? 솔직하게 뭐합니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 내어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건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이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막 20대 시작한 나이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고백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좀 나이를 먹고 뭔가 처음 인생에 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대체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직 이런 고백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고 뭡니까? 이거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성, 자신의 부족함, 이거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대단한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거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다 우리를 찾는 것이, 이게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바로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성경이 바울 서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 바울은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바울의 회심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바울이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자격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뭡니까? 녹이고 있는 겁니다. 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뭡니까?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뭡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앞으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들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도 내 남은 삶에서도 여러분 나를 지켜주실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돌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바로 표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네 뭘 좀 구해보라. 내가 뭡니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한 것이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뭡니까? 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구약의 여러분 왕은 특징이 뭔가 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을 뭡니까? 다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재판까지도 사법까지도 다 맡았거든요, 여러분요. 결국은 뭡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기도는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뭘까요? 사실은 왕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구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구한 게 뭔가 하면 오래 사는 것, 물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뭡니까? 재판자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문제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거든요, 여러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구한 것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적용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해서 나중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되는데 또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한번 뭡니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한 것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대체로 주로 뭡니까? 대체로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많죠. 그죠? 물론 답답한 것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솔로몬은 여러분 왕위에 오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왕직을 어떻게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을까?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 한번 좀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대로 주시죠. 여러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할까지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는 왜 이렇게 잘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못 얻는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사실은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 위해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이나 기도 응답이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역사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구하지 않아서 그것보다도 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지 않아서 뭡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이 4번하고 5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4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5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먼저 뭐냐? 자,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였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오늘 이 오가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서론은 본문을 위한 도움만 읽고 거기에 보시면 누구 얘기합니까? 누구 얘기 읽었잖아요. 우리가요. 누구 얘기를 가지고 합니까? 다윗을 가지고 얘기해요. 다윗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이게요. 어디 있는 내용인가 하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를 다 공부 다 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은요 성경에서 위대한 장이거든요. 어떤 위대한 장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실 때는요, 이 언약은 쌍방간에 사실 상당히 조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해요. 무조건적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내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야말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나중에요, 다윗이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긴 하지만 다윗의 그 왕위는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안 빼앗겨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무조건적인 언약이 복을 받는데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 복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요? 맞습니다. 성경을 설교를 제대로 듣고 하신 분들은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뭡니까?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요, 성전을 향한 열심이 뭡니까? 특심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통일된 왕국을 딱 이루고 나서 뭘 했습니까? 성전 짓기를 갈망했거든요. 그리고요, 다윗이요, 또 사무엘서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조금 안정이 되자 말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사사시대에 완전히 이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방치되어 있었던 뭡니까?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성전을 짓고 하는 이 일에 다윗의 열심이 대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뭡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을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다윗에게 뭡니까? 성전 짓는 것이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뜻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 성전의 이미지하고는 뭡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허락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만큼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뭡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것이 뭡니까? 재판을 위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뭡니까?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주의 마음에 뭐라고요? 던지라.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뭡니까? 외모를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측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골로새서를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골로새서가 여러분 사실은 이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어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 들어온 이단들 가운데 뭐 영지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또 아니면요 뭐 이 뭡니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뭐 이 금욕주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 새벽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율법주의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걸 더 플러스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플러스가 뭐냐? 율법이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인 율법주의는요,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좀 부족하고, 좀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더 덧붙여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율법주의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좀 잘 믿으려고, 내 믿음이 좀 깊어지려고,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율법주의적으로 막 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 외양 껍데기 이런 걸 보지 않고 뭘 보실까요? 우리의 뭡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뭡니까? 마음을 보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을 때 좋은 예가 뭡니까? 좋은 예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다윗의 어떤 부분이요? 다윗의 겸손한 부분, 하나님을 같이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그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요소 가운데 사실은 조금 표현이 극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다 찌들려 있어서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도 말입니다, 이런 좀 상업주의적인 이런 어떤 기준이나 자세를 가지고 자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드리면, 여러분 많이 드리면 좋죠, 여러분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이고, 또 많이 뭡니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또 복도 많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은 충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할까요?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는 것,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이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입니다.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 다 주십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이 뭐냐? 자, 응답은 12절, 자 13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일단 뭡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됐다라고요? 내 말대로 내게 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주신 예가 다음 본문이에요. 다음 본문에 보시면요, 다음 주에 뭘 하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실제로 뭡니까? 재판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도 옛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TV에 프로그램 가운데 있었잖아요.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그 지혜를 이 주시겠다고 하신 응답 주신 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다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솔로몬이 그러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넘쳤느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시면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시면요, 여러분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자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자문입니까? 그가 쓴 뭡니까? 이 지혜에 관한 뭡니까? 말씀이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보면 어디 나오지요? 솔로몬은 뭡니까? 얼마만큼의 자문을 쓰고 이 나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의 인생에 관한 뭡니까? 가장 깊이 있는 일종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인생 철학서를요, 그를 통해서 뭡니까? 다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얼마나 지혜가 넘쳤던지 이방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막 몰려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또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요, 13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또 뭘 주셨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이거는 구하지 아니한 것도 뭡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요, 지혜, 부귀, 영화. 여러분 이거 한 3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하나입니다.
구한 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 영광까지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이기겠습니까? 속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돈 없으면 힘도 없어. 돈 없으면 사람도 떠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다 찌들려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도 말입니다. 돈도요, 지혜가 있어야 그 돈이 말입니다,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뭡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뭡니까?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혜 전도서를 읽어보면 뭡니까? 인생에 뭡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뭡니까? 솔로몬으로 등장하고,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서를 전도서를 썼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사실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강의를 쭉 했는데 세월이 또 많이 흘려버렸으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6번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인데 여기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게 되는데 또 지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지혜가 뭔지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혜가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혜가 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게요. 사람들 가운데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머리 회전도 빠르고 굉장히 똑똑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옳고 그른 것이 뭡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 길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삶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요, 교묘하게 돈 버는 방법은 잘 알고 있죠. 출세하는 법은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끝에 가서 결국은 파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파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빨리 갈 줄을 아는데 뭡니까? 돈을 많이 벌 줄을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것에 대한 그 지혜가 기준이 여러분 명확치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인생 끝이 여러분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빨리 가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이 기준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참된 지혜는요 많은 것을 갖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법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가는 길보다도 뭡니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사실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문제가
사람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자꾸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주일학교 아이들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에 이르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바르고 바르지 못한 그 기준을 자꾸만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사실은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 걸 우리 걸 뭐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먹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찾잖아요. 여러분요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보다는요 자꾸 빨리 가기로 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사실 이제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진짜 옳고 그른 이 기준이 분명하게 우리에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인가 하면 모든 가치가요 상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가치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자꾸 뭡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옳고 그른 이 기준은 뭡니까? 자꾸 변하면 안 되고 뭡니까? 이거는 상대화되면 안 되고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야 뭡니까? 내게 좋으면 뭡니까? 이거 옳은 것이죠.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내게 좋은 게 옳은 게 아니고 내게 안 좋아도 뭡니까?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나하고 좋은 사람이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우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뭡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나 이 모든 문제가 다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지금 저 잘못되고 지금 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기한테 뜨거물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좋다고 그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 모양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덕이 없고 왜 이런가? 우리 국민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판단하고 지도자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 그 사람의 가치가 뭔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안 보고 뭘 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할게요. 지금요 가치가 상대화되어 가지고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얘는 뭡니까? 가장 우선되고 절대적인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마저도 뭡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이 되어서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뭔가 하면 옳고 그른 이 기준이 뭡니까? 분명한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7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정말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닌 정의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대적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8절, 3장 28절. 자, 이 3장 28절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솔로몬 왕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재판하는 예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이 지혜는요, 사실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뭡니까? 지혜인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 참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그러면요, 뭘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지혜의 출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 다름 아닌 여러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면요, 보시면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 28절 말씀도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결국 뭡니까? 기준이 분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이 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그래서 이 모든 지혜는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마치 뭡니까? 인을 치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물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뭡니까?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답인 겁니다, 여러분요. 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주십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은혜의 의식을 가지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하여 받습니다. 이런 축복의 모습을 가지십시다.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배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기도하십시다.